지난주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겼습니다. 겨우 집에서 길리온 300여 명 남짓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이 이끌고 동방 네 왕이 연합한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군대를 습격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교만하지 않고 소돔왕의 제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어떤 보상이나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사이,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어쨌든 흘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1년인지 2년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울증이 도를 넘어서 두려움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전에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그가 가지건 혹은 그가 보상받은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집에서 길렸던 3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해 갔습니다. 그 전쟁 비용을 누가 다 됩니까? 아브라함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쟁을 치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한두 명 정도 혹은 몇십 명 정도 죽거나 혹은 다치는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손해에 해당됩니다. 돌아오고 나서 어떤 보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소돔왕이 사람들만 보내고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3장 그리고 14장에 이어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롯과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에 네가 먼저 택하라라고 양보를 했었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에 자기가 모든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행한 것들을 칭찬하면서 뭔가 보상을 해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에게 있어서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을 점차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세월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초조함이 차츰차츰 들어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이제 남았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서 차츰차츰 초조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 15장의 이때가 아브라함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16장에 가면 그때가 가나안으로 온 지 10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내입니다. 한 7년, 8년, 9년 정도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83세, 84세 뭐 이 정도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양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초조함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그러면서 그 초조함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또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긴 했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손에 잡히는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를 지금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과도 지금 헤어져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 어떤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맞을까? 차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그에게 와락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점에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까? 몇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물리치러 갈 때에 동맹군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동맹을 맺어서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15장 이후에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온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별로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래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함께 지내고 잘 지내려다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아마 그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차츰차츰 퍼졌을 겁니다. 괜히 저대로 뒀다가는 오히려 우리를 습격하고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경계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잘 지내던 사람이 대면대면해지고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저층 자기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느낄 때 더욱더 혼자만의 그러한 시간으로 남게 될 때 그의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왕들을 물리친 일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다시 연합군을 조직해서 자기를 습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그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겁니다.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듣고 앞뒤 재지 않고서는 사람들을 몰고 가서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롯과 그의 가족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고맙습니다. 나 이제부터 삼촌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롯은 여전히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추측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전처럼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어느 정도쯤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가 되고 또한 너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될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말을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글자로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2절, 3절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줄랍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린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만약 이거를 동영상으로 찍는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잘 지내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을 꼬나보면서 뭡니까 도대체? 약속한 거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한테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거 진짜 맞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겁니다. 적어도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과 또한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 집에서 길러진 엘리에셀 저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를 끌고 친절하기도 하죠. 밖으로 나아가서 밤인 게 분명합니다. 하늘의 무별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공해 때문에 하늘을 쳐다봐도 별로 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공기 맑은 시골에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 그야말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의 무수한 별들. 아브라함 때야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키면서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몇 개인지 세볼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저 별들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두 가지를 꼽으라면 6절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17절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은 계속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달래고 네 후손 진짜 있을 거야.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별들보다도 더 많은 후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야 비로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것이라는 건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불평도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의심도 믿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 하에서도 아브라함은 비록 약간은 토라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같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6절에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의롭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재촉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전과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6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늘 똑같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점수로 친다면 10점 만점에 항상 한 8점, 9점 그 정도쯤을 유지합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5점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한 7점, 8점쯤 올라가다가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에 한 3점, 4점 정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해도 믿음 때문에 불평하고 의심해도 믿음 때문에 의심하고 실패해도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7절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화가 또 시작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네가 여기 있는 이유, 네가 나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게 누구인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2절과 3절이 불평과 불만의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8절 말씀은 불평과 불만 혹은 의심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8절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묻고 있습니다. 자손 없음을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8절에서는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명하셔서 3년 된 암소와 또한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희생제사에 쓰는 제물들을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물들을 다 쪼개서 벌려놓은 상태에서 솔개가 그 위에 내리는 것, 그것은 아마도 12절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체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솔개는 일반적으로 불길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식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손이 계기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내 자손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를 이 족속 곧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족속이 가득 차기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400년 혹은 4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후손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80대 초반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 하면 10년, 20년이 아니고 400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년, 2년 혹은 한 달, 두 달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걸 초조해하면서 언제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징조는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내 자손의 앞으로의 일들이 있는데 400년 이후에 너희 자손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지체되고 왜 이렇게 더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거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시간들이 있고 그의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징표로서 17절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사랑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당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일반적으로 평등한 사람, 같은 대등한 사람끼리 언약을 맺으면 그 재물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이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평등 언약 같으면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한 사람은 힘이 약하면 힘 약한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힘 약한 사람에게 힘이 강한 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하고 약속한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서의 최종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의 40일 기간이 지속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유일하게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의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잡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의 불평과 불만으로 온통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어떻게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고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은 방법,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순절 묵상의 가장 중심입니다.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가? 나의 죄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실패와 너희들의 의심과 너희들의 모든 불평,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나를 찢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확증으로서 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고 이 횃불 언약의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않은 징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약속을 받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불평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한 가지 경험이 있다면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이 천안에 아주 잘 지어져 있지만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는 천안에 학교가 있지 않고 부산 송도에 있었습니다. 부산 송도에 있는 그 신학교는 고신대 의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건물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의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 건물과 신대원 건물 그 중간에 작은 낮은 1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뭘로 쓰였냐 하면 의대 해부 교실로 쓰였던 곳입니다. 해부학 실습을 위해서 쓰였던 그 교실에 제가 1월 달에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수업을 다 듣고 당시에 제가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다 뿔뿔이 자기 섬겨야 될 교회로 갑니다. 저는 따로 섬길 교회가 없으니까 월요일이 될 때까지 그냥 신학교에서 그 1월, 2월 따로 불도 피워지지 않는 그 기숙사에서 주일을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1월과 2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저를 가장 무섭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불려지는 그 송도의 귀신바람입니다. 밤이 돼서 그 기숙사에 남아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온기도 하나도 없는 그 기숙사에서 딱 누워있으면 바로 옆에서 골바람 같은 소리가 휘잉휘잉 하고 들려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 귀신 울음소리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섬길 교회를 달라고 그때 기도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했을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와라. 그리고 제가 섬길 교회로 무조건 데리고 가서 저한테 말하거나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섬길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놀랍고 또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베풀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뭐 대단하게 밝은 빛도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찌 보면 바늘구멍처럼 빛이 들어오는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계속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꼈던 그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바로 나의 횃불 언약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저 옛날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시간이 아주 먼 옛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니 사람을 통해서든지 징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든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분명한 사인과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 또한 매일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의 불평과 저희들의 의심과 저희들의 초조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되 저희들의 매일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